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요즘엔 날씨가 청명하고 맑아서 하늘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하얀 뭉게구름도 깨끗하고 예쁘고요. 형제님 그렇죠? 네, 요즘은 정말로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늘도 정말 높고 구름도 많고 하늘 색깔도 정말 이쁘고, 그래서 맞아요. 가을을 흔히 그 청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네. 하늘 높고 말 살찌고, 네. 우리 다혜 자매님도 살찌고. 네, 맞아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먹는 게. 네, 오늘 새로운 패널분이 오셨는데 직접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성전에서 초등부 성간의 반주를 맡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매님 전공이 가야금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판교성전에서만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특송으로 섬기다가 이제 더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앞으로 가야금을 종종 들려드릴 것 같아요. 너무 좋겠네요. 네, 가야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청아하고 아름다워요. 네. 네. 지은 자매님과도 정말 잘 네, 어울리는 잘 것 어울려요.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야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번 주부터 되게 강현진님이 이렇게 부담을 주신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콘서티나 네, 맞나요? 맞아요. 악기도 되게 악기 소리 좋았는데, 네, 오늘 또 맞습니다. 가야금 또 한국의 전통 악기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다니까 들을 수가 우리뿐만 있네요. 아니고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귀를 호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양한 악기를 또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 뉴라이프 컴포넌트 교회 초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목사님 설교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감명 받았었는데, 초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회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회개는 그 겸손해야 하고 그 늘 겸손을 요구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와닿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첫 공생애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위대한 어떤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혹시 자매님 떠오르시지 않나요? 맞아요. 떠올라요. 누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 훌륭하다, 훌륭해. 어색하지 않았어? 안 어색했어요? 어색하지 네, 않았습니다. 이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으시네요. 그럼요. 부럽습니다. 네, 혹시 마틴 루터라 하면 중세 암흑기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혼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같아서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마틴 루터킹, 그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1960년대 그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했던 유명한 그런 문구가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그런 연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럼 오늘은 마틴 루터 인물이 주제가 되는 건가요? 네, 인물보다는 종교 개혁에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다가 이번에 수요 강의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알았거든요. 네. 네,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외형적인 행사 주체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설교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본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그다음에 결단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결단할 일만 남은 거죠? 네, 네. 먼저 회개부터 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겠어요. 알고 있어도 실천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우린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매 순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가 1500년대 초에서 1600년대 말까지 약 200년간이죠. 네, 맞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쓴 95개의 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단초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95개조 반박문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네, 그 교황이 죄를 면제해 준다는 그 면제부를 돈으로 이제 사고팔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신자들은 돈을 내고 그 면제부를 사고, 그러면 이제 죄가 면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면제부라는 것을 돈으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좀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교리가 지배했던 그런 정말 암흑적인 시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황은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절대 틀린 소리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교황 무호설이 생기게 되죠. 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런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중세 사람들은 대체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네, 중세 교회는 일반 신자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우미나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확실히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바른 성경 지식과 또 그런 구원의 진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지금 은혜와 진리 교회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좀 계속 문득문득 들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형제님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에 정말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돈가스라든가 그런 얘기만 해서 좀 이미지를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네, 찬양곡 한 곡을 네. 듣고 가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찬양곡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하니 좀 의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이기도 했지만 음악에 관심과 조예가 깊은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미성의 테너 목소리를 지녔던 그는 한 교회의 소년 합창단의 일원이기도 했는데요. 후일 이 지역에서 바흐가 태어났고 바흐 역시 이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종교음악도 개혁하였는데요. 개혁 이전의 교회 음악은 일반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음악 지식과 라틴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었는데요. 루터는 교회 안에 회중이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곡이 알기 쉽고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복잡했던 다성음악을 단성음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일반 대중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간단한 멜로디를 작곡하여 찬양 가사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루터는 처음으로 회중찬송을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코랄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코랄은 지금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듯 화음이 함께 들어가 있는 최초의 회중 찬송을 말하는데요. 개혁 이전에는 회중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고 성직자들이 부르는 그런 어려운 찬송을 그냥 듣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게 된 것도 루터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죠. 또한 루터는 어려운 라틴어였던 찬송가를 모국어인 북일어로 번역 작업을 시행하여 모국어로 성도가 함께 코랄, 즉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악기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많았는데요. 기존 가톨릭에서는 악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여 악기를 악마의 도구라고까지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루터는 언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종과 오르간을 울릴 것이며 무엇이든지 소리나는 것은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기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음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존중했던 이유는 루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본질인 조화와 질서가 음악 안에 잘 담겨 있다고 보았다는 데 있는데요. 매우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음악은 음정 간의 조화와 박자 간의 질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했던 루터의 말도 또한 공감이 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정말 많지만은 그 선물 중에서 음악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출생과 종교개혁 과정을 형제님이랑 자매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러한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제 수도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마틴 루터는 이런 중세 암흑기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로 이제 앞에서 뭐 다 얘기했지만 사실 그 1483년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런 어떤 중세적인 삶을 그냥 살고 있었다가 그가 이제 수도사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계기가 좀 재미있어요. 그가 21살 때 우연히 이제 큰 폭풍 속에서
어떤 천둥 번개가 내려치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성 안나여 나를 지금 구해 주신다면 평생 나는 수도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이 어떤 죽음의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고 그때 드렸던 어떤 기도의 서원대로 이제 수도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 안나는 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1505년 그는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고요. 1512년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시편 강의를 시작하였고 평범한 사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루터는 30세에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다가 고행이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그 1장 17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읽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온전히 이제 이런 고행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온전히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루터는 그 기어오른 계단을 두 발로 걸어서 내려오게 되죠. 네. 네. 그 후로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폐학이었죠. 면죄부를 포함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공개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네, 그 95개의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고 그 반박문의 첫 줄이 회개하라로 시작합니다. 네,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단자로 몰리고 추방을 당했지만 루터와 친구들이 수많은 지지를 했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찬송을 지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에는 마틴 루터의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그럼 곡을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들어보시죠.
웅장한 실로암 성가대의 찬양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방편에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흔쾌히 동참해 주셨습니다. 실로암 성가대 남영진 지휘자님, 김지혜 반주자님, 그리고 찬양해 주신 성가대 대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나 들을 때는 좀 강한 어떤 메시지나 멜로디만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곡이 좀 새로운 의미로 좀 다가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 나간 루터의 담대한 믿음이 고스란히 담긴 찬송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루터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종교개혁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또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려면 너무 좋은데 물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식을 공유하는 건 너무 좋지만 또 이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또 찬양 듣고 서로 은혜 나누는 것도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만남에 항상 감사하며 네, 감사하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중세 이후의 정치, 경제,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해요. 네, 형제님 말씀처럼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찾아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마틴 루터는 사제를 배제한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공표한 것과 그리고 사제의 독신을 고집하던 중세 전통을 깨고 그 수녀 출신의 캐서린과 결혼한 것이 구원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각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이 교회나 전통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성경대로의 구원관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좀 많이 한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많이 해서 저는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고 태어나기 이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이렇게 공부를 해버린 적이 없는데 제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은 이 사실을 정말 좋아하시면서 슬퍼하실 것 같은 정도로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기뻐하시겠죠? 네, 우리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형제님 머리도 잠깐 또 휴식을 할 겸 두 번째 찬양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은 4분의 3박자의 보통 빠르기의 곡인데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들 부르시고 또 사랑하시는 찬양입니다. 이 곡은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에 은혜로운 가사가 절묘하게 더해졌는데요. 1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절은 구원의 은혜,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사에 집중하여 감상하고 또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자매님, 가야금으로 이 곡을 네. 연주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오. 연습하시는데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사실 가야금으로 찬양을 하는 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야금의 화려한 기교보다는 잔잔한 음성과 또 찬양의 그런 좋은 멜로디를 같이 접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그런데 자매님, 저는 서양악기를 전공해서 네. 국악기가 되게 궁금한데 저는 검은고랑 가야금의 차이가 평소에 되게 궁금했어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제가 가야금을 전공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가야금과 검은고가 어떻게 다른가요? 해서 모습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가야금은 검은고보다 줄수가 많습니다. 전통 가야금은 12줄, 검은고는 가야금의 반인 6줄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연주 기법. 가야금은 손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소리가 아름답고 여성스럽다고 할 수 있고요. 검은고는 술대라고 해서 긴 막대기로 줄을 쳐서 내는 타연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친 그 소리 느낌이 검은고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매님의 연주로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기대가 되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야금 선율이 찬양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가야금 소리가 찬양이라는 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네,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가야금 소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가야금 소리를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또 찬송가를 가야금으로 들으니까 뭐 굉장히 또 새롭고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상형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좋은 달란트를 주셨네요. 아, 강혁 형제님 때문에. 아니 공개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가야금 소리 너무 좋잖아요. 아니 다른 의미가 아니고 너무 멀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 가야금 알겠습니다. 가야금 소리도 정말 좋았지만 가야금 소리가 너무 좋아요. 가야금과 그 어우러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찬양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찬양 정말 언제나 들어도 네.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특히나 또 가야금과 함께 어울려져서 처음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이 곡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들을 노래한 찬송가라고 생각해서 선곡했는데요.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들려주는 곡이거든요. 네, 마틴 루터가 임종 직전에 시편 68편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 어쩐지 그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3장 16절 말씀이 눈앞에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종교개혁은 사실 마틴 루터 이후에 또 그 칼뱅이라는 사람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시면 다음 궁금해요. 회를 시청해 주시고 제가 다음 회실 때 다음 회 때 준비를- 그럼 준비해 오시는 건가요? 언젠가 제가 준비를 하도록 기대하고 하고 있겠습니다. 공부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형제님 칼뱅을 언급하셔서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궁금해지는데. 네, 찬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루터와는 다르게 음악적 재능이 없었대요, 칼뱅이. 그래서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성도가 쉽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을 막 모색하다가 지방 민요의 멜로디를 따서 시편 찬송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또 프랑스 음악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네,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종교개혁이 성전 건축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유럽의 성당처럼 화려한 건물을 짓던 건축 양식에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공간 중심의 교회로 짓게 되었다고 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 이 지금까지 어떤 교회 건축물들은 그런 종교 개혁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지금의 것들이 다 종교 개혁의 산물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욱 감사한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 뭐 성경책 이런 게 그 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네. 스마트폰 하나에 성경 그리고 창성 어플도 있으니까 정말 좋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도 네.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어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6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떠오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이 종교 개혁자 같으신데요. 저요? 그쵸. 아, 제가 좀 기도 많이 해보고 제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 기도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개혁은 현대인에 맞게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저희 지은 자매님 사실 저희랑 녹화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계속 같이 녹화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잘하고 익숙하고. 처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야금 쓸 때문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보시는 눈빛이 약간 아니. 달랐어요. 잘못 보셨어요. 평상시 잘못 봤어요. 저희를 볼 때랑 저희를 보는 눈빛이랑 다르시네요. 달랐던 것 여러분들 같은데. 보지 않아요. 잘못 보셨네. 아이고. 네, 자매님 오늘 첫 녹화인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나 네. 싶을 정도로 너무 편안하고 즐겁게 녹화를 해서 다음 녹화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으로 찬양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을 구하는 겸손한 저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강현 견제님, 유다의 자매님, 이지은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